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신약교회가 탄생했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대부흥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어서 오늘 3장은 그 부흥의 여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분위기라면 대규모의 집회 장면이 나올 건데,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어느 날 오후의 일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 요한 두 사도가 제9시면은 오후 9시를 의미합니다. 그 시간에 늘 하던 대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에 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날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대부흥의 주인공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지키던 기도의 일상, 영적 리듬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라든가 예술계든 이런 분들은 보면요, 일상을 지켜요. 루틴. 이름 유명하니까 행사 나가고 강연 나가는데 바빠가지고 훈련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강연은 펑크 내고 광고 몇억 원짜리 광고는 캔슬 시켰을지라도 자기 일상의 훈련의 루틴만큼은 지켜요. 월드컵 지금 우승에 올라간 두 팀 몇 개월 동안 합숙 훈련해가지고 그 실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의 실력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왜 이렇게 영적 리듬, 일상의 기도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의 다스림이 점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이거 취한다, 이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전인격으로, 나의 이성과 감정과 나의 의지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그 대신 우리의 본성적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정욕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도의 경건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어떤 일회성, 짜릿한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지속적인 신실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의 평범한 기도 시간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그 자리에 드린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의 사전에는 희망이란 없다,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다, 그런 인물의 이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인생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0% 비참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들의 영적인 무능력과 절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이 그랬어요. 원래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어다 두는 사람이었어요. 왜? 나면서부터 못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없든 매든 해서 메어다 두는 삶. 가족과 친구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매일 아침 메어다는 주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와 도움은 언제나 메어다 놓아주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날 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도록 구걸의 자리에 물건처럼 갖다 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매일 메어다가 갖다 놓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성전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그 의미 그대로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성전 경례가 시작되는, 성전 이제 본격적인 성전이 시작되는 여인들의 뜰, 그 다음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그 다음 제사장의 뜰, 이런 식으로 구획이 되는데 이방인들까지만 모여든 구획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출입문이에요. 그러니까 통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높이가 23m, 대단하죠. 금과 은으로 도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진 문이었어요.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는 아름답고 거대한 문입니다. 자, 성전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 바로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비참한 한 인생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성전과 그 미문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지만 누구도 그 인생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 안에서부터 울려 퍼져 나오는 예배와 찬양 소리를 문 밖에서 들었겠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생명도 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생명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정한 시간,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을 이 절망의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제 곧 이 무기력한 이 성전문 앞에 온 우주를 흔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늘의 권능이 임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예기치 못한 것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 사람은
늘 하던 대로입니다. 고개를 들어 사람을 쳐다볼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와 눈을 마주치면서 바라본 일도 없지만 이분 자신도 고개 들어 사람 쳐다볼 일도 없고 땅만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만 보며 옷자락만 보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만 적셔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를 보라. 자, 그를 주목하여. 이게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이날 이 성전 비문에 앉혀진 사람이 아니라 늘상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 그래가 근 40년 세월을 여기 앉아 있었겠죠. 최소한 30년 이상은 앉아 있는 겁니다. 몇 번을 봤겠죠. 그런데요,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는데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갑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희한합니다.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은 보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아픔을 아노라. 너의 슬픔이 보이는구나. 너의 애통함이 보이는구나.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대할 때 오늘따라 권사님을 대할 때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권사님에게서. 하하.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의 안진뱅이 된 그 상황이 늘상 세팅처럼 되어 있던 그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픔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불인지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차마 모진 마음으로 외면하지 못하는 것. 에이, 나와는 상관없지, 지 팔자지 뭐 라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픔이 나에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의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대를 했어요. 아이고, 오늘 이분들은 몇 푼 더 주실라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러자, 자,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의 선포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구절입니다. 성전되면 거대한 유대교의 종교의 가장 큰 체제,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성전 미문의 위용 앞에. 그런데 종교도 율법도 인생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인생의 절대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누가 이를 구할 것이냐.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때 골리앗은 단창과 창으로 다 무장하고 앞에는 방패를 든 호위병이 다 가로막고 위풍당당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 맞짱을 뜨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여 나왔느냐? 나는 네가 모독하는 조롱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세상은 물질의 권세라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돈으로도 안 된다, 권력으로도 안 된다, 그러니 안 된다 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세상과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당장 이 사람에게 줄 물질적인 여유,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가나안 어부 출신, 어업도 그만둔 지 꽤 됐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고요,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생계라든가 뭘 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이 모이긴 했어요. 밭을 팔아바쳐, 논을 팔아바쳐, 집을 팔아바쳐. 왜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무상통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시 공동 사회, 이걸 모방한 것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는 이건 인본주의로 시작한 거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내 것을 하지 않고 내놓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밥한 헌금, 논밥한 헌금, 특별 헌금, 물질은 쌓였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부를 축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중세의 한 교황이 그 당대의 중세의 최대의 교회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어느 날 화려한 성전 그 예배당, 그 중세가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예술 작품들이 보여주면서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던 시절은 지났네 라고 자랑하자 이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수단, 은과 금이 없다는 것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위대한 것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는 확실하게 소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의 심령 속에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권능. 베드로는 예수님이 널 혹시 고쳐주실지도 몰라 하고 모호한 태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권유한 게 아닙니다. 선포했어요. 선포. 자,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판결 내릴 때 피고 판결 받을 자세 준비되어 있으세요? 판결 내릴까요? 이런 판사 봤어요? 못 봤어요?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그게 효력이 나야 안 나요? 효력이 나죠. 부인해도 할 수 없어. 이미 딱 선포해버리면 그 내용 그대로 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멸시와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십자가의 패배자로 못 박혀 죽은 자를 조롱할 때 쓰던 호칭입니다. 나사렛. 이게 딱 붙으면 별 없다, 실패자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오순절 첫 번째 설교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누구 앞에서도 어떤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람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그거 다 가짜요. 우리의 영혼의 사냥꾼들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가 되는 사건의 됨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교회에게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물질적 협조 좀 해주세요. 물질 좀 도와주세요. 물론 협조할 건 협조하고 도울 건 도와야죠. 왜?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통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세상은 교회에게 세상적인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 오늘 예배에서 성공의 비결을 좀 배웠으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살이 하려면 성공의 비결도 알아야겠죠. 또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합니다. 일단 누가 봐도 이야 이 사람 잘 됐구나 할 수 있는 복을 구하기도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은과 금만을 주는 곳으로 전락해버릴 때 기적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껏 해봐야 돈값 버는 게 돈값. 근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돈으로 안 돼요. 세상 권세로 안 돼요. 진짜 죽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결핍을 채우는 진짜 해결책은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자체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야,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신체에 불구가 된 사람은 부정하다 해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터치한 거예요. 만진 거예요. 사랑은 터치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40년간 죽어 있었던 신경세포 조직이 살아나면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재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무릎 수술 받으신 분들 재활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적으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역사할 때는 재활 치료도 필요 없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내 발로 일어나 본 일도 없는 사람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남에게 매여 다닐 필요가 없는 내 두 다리로 스스로 서서 걷는 독립적 존재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대반전은 8절에 있어요. 8절 다 함께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앞에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을 물끄러미 구경만 하던 인생이었어요. 성전 미문 앞까지는 왔지만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의 장벽과 신체의 한계 때문에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늘 문 밖에 두어졌던 종교적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누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의 육체적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던 종교적 저주, 사회적 소외의 장벽을 완벽하게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특별 간증하신
교수님도 그렇잖아요. 22살 동안 학교라고 하는 것은 마당도 밟아보지 못했던 철저히 소외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그 인생을 터치하니까 그날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대한항공만 탄대요. 왜냐? 대우가 다르대. 대한항공 딱 타면 사무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아무개 교수님이 저거 예를 펴고 인사를 한대요. 왜? VIP 명단에 오른 특별 승객이라는 것이 이미 딱 돼 있기 때문에. 22살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인생이 이제는 대한항공만 타도 스스로 쫓아와가지고 아무개 교수님이시죠. 퍼뜩하면 와가지고 뭐 요청할 거 없으세요? 퍼뜩하면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베드로와 요한을 우상화하거나 그들에게 절하며 경배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감사는 표했겠죠.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은 도구로서는. 그런데 그들을 우상화하거나 절하며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나를 일으켜 세워준 기적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원천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출처를 분명히 하세요.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애쓰고 노력하지만 나에게 존귀 영광 돌려오도록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성령에 감동 안 하면 못해요. 모든 선한 일은 육신으로 안 됩니다. 흉내는 내도 진심이 우러난 사랑은 성령 역사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구걸하는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그 구걸에 구차하고 비참한 신음소리만 가득했던 그의 입술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누구에게 찬양했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한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무렵에 저는 그때 서울에서 고시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조그만 방 한 칸인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뭐 학생 혹은 뭐 직장인들 거기서 이제 사는 데인데 한 50명쯤 거주하는 고시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강원도에서 오신 분, 고향 강원도인데 그 다음에 그 부친은 강원도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저보다 10살 터울한 형님뻘인데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뺀질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고시원이 갑자기 사무실 웅성성으로 웅성웅성해졌어요. 뭔 일인가? 이분이 식사 시간 되는데도 안 내려서 이제 그래서 가보니까 눈만 뭘 껌뻑껌뻑 겨우 말만 할 줄 알고 이거 아주 다 마비돼 버린 거예요. 오줌을 벌치 질펀하게 쌌는데도 내가 오줌을 놓는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너 그에게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 형이 마비된 거 나하고 뭔 관계 있다고? DNA 아무리 조사해봐도 나하고 DNA 얽힐 일도 없어.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그에게 나를 증거할 기회를 줬는데 너 왜 가만히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요 상식, 합리적 따져보고 기도해보고 그런 게 없어요.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체험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성적으로는 하면서도 가서 형님 방을 탁 열고 머리에 넣는 것도 있어요. 형님 엎이세요. 평상시에 전도도 하고 이제 하는 관계니까 이제 친하잖아요. 겨우 이제 배추잎 절인 배추 마냥 이런 사람 얼마나 무겁습니까?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도와달라 해서
그리고 그 밑에 지하실 내려가면 식당과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에 딱 보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형님, 지금 형님 내려갈 땐요 제 등에 옆에서 내려가는데 형님 제 두 발로 걸어 올라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벌컥 그 말을 해버렸네 제가. 벌컥 그 말을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고시원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 지금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평상시에 막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예수를 전하고 다니더만 이 사람 지금 병원에 응급조치를 해도 100번을 해야 될 사람을 지가 가로막아가지고 가만들이 써보세요 해가면서, 그분은 그 당시에 서울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장으로 했던 분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주. 내려갔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양님 딱 눕히고 조그만 상 하나 이래고 거기에 성경책 펼쳐놓고 걱정의 태산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 고시원에 있는 큰 눈이 시퍼런 젊은이들, 팔도강산에 다 모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나 이름 버려놓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아닌 기도, 그때 진짜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제 수준에서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형님 이렇게 세우지 않으시면 저도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진심이었어요. 왜? 이 정도 일을 버려놓고는 만약에 뭐면은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 내가 나도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도 교회 안 돼요. 딱 그래 해놓고는 돌아앉아가지고 제가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있잖아요. 일단 그거 한번 불러놓고 이제 심령적 리듬을 좀 조금이라도 회복해 보려고 응원가 부르듯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는데, 그 형님이 더구나 입을 좀 걷어봐라. 내가 입을 걷으니까 땅바닥에 반쯤 젖은 오징어 붙어 있듯이 쭉 붙는 몸뚱아리가 더 보입니까? 보이려 마음은 더 심란해. 근데 그분이 또 하는 말이었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또 그 말 듣고는 형님 뭔 소리를 하십니까? 또 그 말 나오네. 또 그날 나도 모르게 형님 뭔 소리를 하셔요? 형님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는 거지요. 근데 그 말 딱 하고는요, 저 너무 놀라면서 그 말은 그렇게 나와서 쳐다봤는데 모든 마비된 자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제가 본 거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엄지발가락 2개가 까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엄지발가락 2개부터 까딱까딱 움직이다만 다려오므려. 그러다만 일어서요. 번쩍 섰습니다. 그리고 그분 형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더욱이나 고맙다. 그 소리 안 듣는 것 때문에 서서풍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도 그 말을 본인이 한 거겠어요? 하나님 하신 걸. 그 심령 역사에 일어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로 자기 덮던 이불 자리 본인이 둘러매가지고 걸어서 계단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왜 주일을 빠집니까? 성가대 자리에 딱 저는 앉아있고 그 형님은 넥타이 정장 딱 하고 한쪽 이쪽 왼쪽 자리 중간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구차하게 구걸하던 입술에서 찬양이 나왔고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건 동어 반복이 아니고 헬라 원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뉘앙스는 놀라운데 놀랍다는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넋을 잃을 정도로 전율과 초자연적인 현상과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는 현실이, 이거 소설책으로도 이렇게 쓰면 안 믿을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놀란 그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인생 살다 보면요, 현실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습니다. 이게 차라리 소설이었더라면 좋으련만 현실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 그래서 놀라고 놀라니. 이들이 놀란 것은 사도들의 주머니에 은과 금이 가득해서 놀랐습니까? 세상이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40여 년 된 이 절망의 인생의 문빗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순간에 부서뜨려버리는 권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보여지는 그림이 메시지, 그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메시지예요.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그 그림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림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장면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 버렸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뛰어 들어가 버렸는데, 할렐루야. 기독교는 증거가 있는 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질문이 뭐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도행전 첫 번째 기적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은 왜 교회를 보고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향하여 전율하지 않습니까? 조롱은 하건만 놀라진 않아요. 우와, 놀랍다. 이야, 교회가 이런 것이, 우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와, 왜 안 놀래요? 그래서 놀래켜 보려고 빚 끌어다니면서 은행 대출 받아가면서 교회를 막 짓다가 지금 교회들 나가 떨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새성전은 들어가보도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내놓으면 이단들이 사가버리고, 그래서 집안 싸움 막 나고, 교회를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다고 해서 세상에 놀랄 것 같아요? 안 놀래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어떤 예수? 내 인생을 천지개벽시켜버린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 예수가 안 보이면 세상에 안 놀랍니다. 저 교회 놀랍다. 저긴 다 죽은 사람도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더라. 무엇이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폐인된 인생이 들어갔는데 온 세상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 나오더라. 무엇이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 속지 마세요. 교회의 힘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은과 금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세상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진짜 목말라는 것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영혼의 문둥병과 주저앉은 내면을 벌떡 일으켜 세워줄 하늘의 권능입니다. 그 해답이 뭐예요? 크게 외칩니다. 예수가 답이다. 두 손 불끈 쥐고 시작. 예수가 답이다. 사도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있는 믿음의 야성이 있었어요.
돈 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의 야성을 품고 나가면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거침없는 영적 기백 앞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뒤흔들어졌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타오르던 그 첫사랑의 복음의 야성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가 아니고 그 불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식어진 가슴에 다시 믿음의 야성이 불타오르도록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답은 성령의 충만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한복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내 자녀들, 가족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 심장을 펄떡펄떡 뛰게 하는 가장 고귀한 이름, 내게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을 딛고 일어나 걸으라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저앉은 영혼들이 사슴처럼 뛰어일어나 성전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대전 누리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위축됐던 영적 무기력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에 그 절대 권세를 믿는 복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전한 성전 문 안에만 머무는 안일함을 깨부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해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담대하게 외치게 하는 그 뜨거운 이름, 살아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야성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의 게으름의 영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심령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묶여있는 심령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대전 누리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도마동 지역에서 동산 위에 세운 등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름으로 세상이 깜짝 놀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이 아닌 존경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 이어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